안녕하세요. 2020년 하반기 마지막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와 하반기에 총 25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성경 공부 주제를 마련했는데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과 바울 서신의 내용을 비교해서 바울이 각각의 편지들을 언제 어디에서 보낸 것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고 학자들에 따라서 몇몇 서신들의 경우에는 저작 시기와 장소에 대해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자들마다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가 다르고 연구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다른 자료들은 참고하지 않고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서만 시기와 장소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다 살펴봤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들을 보낸 그 시점과 장소를 알게 되면 앞으로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도 좀 더 생동감 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준비한 주제인데요. 아무쪼록 성도님들께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편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27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13통이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13통이 모두 다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바울인 척하지만 다른 사람이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각각의 편지들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한 그 말씀을 굳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13통의 편지들을 모두 바울의 편지라고 믿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로마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를 제가 또 한 가지 색깔로 표시를 했고 디모데 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또 다른 색깔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등등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고요. 디모데 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딱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디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지역에 있는 성도들 또 어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을 하는 동안 딱 이 13통의 편지만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록들이, 흔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닌 것이죠. 그냥 대부분의 편지들은 말 그대로 바울 개인의 편지로 여겨지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통의 경우에는 바울이 어떤 지역 또는 어떤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그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고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이것은 바울의 편지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서 온 교회에 이 편지들이 퍼지게 되었고 결국 지금까지 이 편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13통의 편지들을 받은 사람들 또 그 지역이 어디인지를 한번 지도에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지도는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 차례 보았던 지도라서 아마 익숙하게 지명들을, 위치들을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로마서는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고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스 남쪽. 성경에서는 이제 아가야 지역 또는 헬라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는 어떤 한 도시가 아니고요. 지역을 말합니다.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의 남쪽 지역인데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하였던 여러 도시들이 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는 터키의 지금 서쪽 지역에 있는데 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약 3년간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하였죠. 그곳이 바로 에베소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는 데살로니가의 큰 성이라고 해서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에게를 건너가서 입성했던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곳에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인데, 골로새는 또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50-60km 들어가면 있는 도시가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라오디게아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파무칼레라고 유명한 그 곳이 다 인근 지역이어서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런 지역들의 사람들이 함께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성읍이었죠. 큰 성읍이었는데 저곳에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들의 이제 지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받은 세 사람이 있죠. 디모데가 있고 디도 그리고 빌레몬인데,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목회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젊은 청년인데 그가 에베소에 이제 디모데를 남기죠.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정도 되는 위치에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에게 조언을 하기 위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냈죠. 디도도 디모데와 같이 이제 젊은 사역자였는데, 디도가 사역했던 곳은 이제 그레데 섬입니다. 저 그레데 섬은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제 로마까지 이송되어 갈 때, 그때 맞바람이 치고 날씨가 좋지 않으니 바울이 이제 그레데 섬에 있을 때 미항에서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나자라고 말했던 바로 그 섬입니다. 그 섬에서 이제 디도가 사역을 했죠. 그곳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특별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빌레몬서도 함께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빌레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지역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총 13통의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지는데,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위치를 이제 보았으니 이제는 바울의 행적을 한번 좀 다시 머릿속에서 좀 되살려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아마 기억을 잘 하시겠지만 또 오래전 일이라 이미 상반기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라 벌써 좀 많이 잊으신 분도 계실 텐데,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죠? 안디옥은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 이방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1년간 그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13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특별한 일을 위해 이제 구별하라라고 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죠. 그렇게 해서 최초의 공식적인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들은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이제 구브로 섬이었고 그곳에서 살라미와 바보에서 사역을 했고 배를 타고 버가로 갔죠. 버가에서 안타깝게도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그 청년이 이제 전도 여행팀을 벗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버가에서도 사역했고 이제 내륙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였고, 돌아올 때는 이제 거꾸로 돌아왔지요. 더베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 안디옥, 안디옥에서 버가, 그리고 버가에서는 이제 구브로는 들리지 않고 버가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하였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들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낸 그곳은 바로 이제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본인이 방문하였던 그곳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이 이제 터키의 남쪽 저 지역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팀을 꾸리는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시 마가라 하는 요한 그 청년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그냥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가게 되죠. 갈라디아 지역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곳인데 그곳을 다니며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았죠. 그 이후에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에베소 쪽으로 가고 싶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고요. 저 흑해 아래에 있는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갈라디아를 지나서는 10시 방향으로 11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고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즉시 그들은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서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를 들리고 제가 자리가 없어서 표시하진 않았는데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고린도 맞은편에 있는 또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지요. 처음부터 그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었는데 돌아가는 길에라도 잠깐이라도 에베소를 이제 들른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는 가이사랴로 가는 배를 타고 갔고 가이사랴를 머문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좀 많이 생각이 나실 텐데 이 흐름들 속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도 함께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18장 23절부터 사도행전 21장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발한 방향은 이제 2차 전도 여행과 같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죠. 그런데 드로아로 가지 않고요. 에베소로 갑니다. 원래부터도 에베소에서 그가 좀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에베소에 그는 이제 머무르면서 아주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상황으로는 가장 오랜 시간 그가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하고 그는 마게도냐와 헬라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오랜 사역을 마무리한 이후에는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로 이동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마게도냐 진약을 지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을 또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되죠. 요 고린도까지의 여정을 보면 이제 2차 전도 여행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원래대로라면 배를 타고 바로 에베소로 건너가 가지고 2차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계획이었는데 고린도에서 배를 타려고 했더니 그곳에서 자기 일을 헤아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해상으로 가는 해로를 포기하고 이제 육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을 지나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넘어왔던 순서를 이제 역행해서 다시 가게 되고 결국 육지를 삥 돌아서 에베소까지 온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으로 복귀하지 않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잘 아시는 대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이제 폭동들에게 휘말리게 되고 결국 그는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3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이제 바울은 로마로의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여러 로마의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고 또 청문회에서 또 신문도 받고 하는데 결국 그는 무죄를
선언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이제 백부장의 인도 보호 아래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27장과 28장의 내용에서 본대로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습니다.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 정말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는 로마까지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가이사랴를 떠나서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그레데에서 이제 출발해서 풍랑을 만났지만 결국 말타섬에 걸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결국 로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이 끝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짧게 본 대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의 이 여정 중에 바울은 굉장히 많은 편지들을 보내고요. 그 중에 13통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각각의 편지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각각의 편지들이 언제 어떤 장소에서 기록된 것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냥 성경의 순서대로 일단은 좀 내용을 다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 그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말씀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편만하게라는 것은 넓고 또 충만하게 전했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은 지금의 그리스 이제 북쪽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예루살렘부터 그 그리스 북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을 다니면서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다 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중해 아까 그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 그리스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부터 이 동쪽 지역까지는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한 것을 지금 자기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지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마련한 구제헌금을 내가 지금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 16장 1절을 보면 또 다른 힌트가 있는데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일꾼을 추천해 주는데 그 일꾼 베베라는 자매는 원래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일꾼이에요. 갱그레아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방문해서 서원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깎은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갱그레아의 교회라고 불릴 만한 성도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닌 것이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어느 순간 그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온 그 시점쯤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 23절에는 구체적으로 그가 어느 도시에 있었던 것인지를 좀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나와 함께 너희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가이오도 있고 에라스도도 있죠. 에라스도는 특히 누굽니까? 이 성의 재무관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도시의 재무 담당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성이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바울은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갔던 곳인데 머리를 깎으러 그곳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가 다시 나중에 이곳에 왔을 때 그곳에는 갱그레아 교회라고 할 만한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로마서를 쓰던 시기는
3차 전도 여행 때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2차 때 갱그레아를 처음 갔기 때문에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장 14절에 보면 앞서 로마서에 나왔던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하는 말이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인 것이죠. 그럼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앞서 로마서 16장 이제 후반부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의 문안 인사, 안부 인사를 전할 때 누구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까? 가이오와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으면서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로마서를 썼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또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다라고 말해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의 상황인데 에라스도 입장에서 이제 고린도가 자기가 원래 살던 마을이니까 그곳에 잠시 머무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내용과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는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 그가 이 편지를 쓴 장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가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가 어디였습니까? 그리스 이제 남쪽 지역입니다. 아덴 옆에 있었죠. 그러니 에베소에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모은 구제연금을 다 모아서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고린도에서 그는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안부 인사도 전하고 옆 동네인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 베베도 그들에게 추천을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라는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억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저작 시기와 장소인데요. 고린도 전서에서 또 우리가 그 시기와 장소를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은 일단 고린도 전서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입니다.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에 대해 권면을 하냐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중에 너희가 연보를 잘 모아두면 그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 하는 것이죠. 앞서 지금 로마서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면서 그곳 성도들이 마련한 구제 헌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그 헌금을 미리 준비해라라고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이전에 어딘가에서 그 편지를 미리 일찌감치 고린도로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면 그때 부랴부랴 헌금하느라 바쁘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연보를 준비해 두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방문해서 그것을 받아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한 말이죠. 고린도전서 16장 5절과 9절까지의 내용에는 또 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것 같다라고 말해요. 아직 그는 마게도냐에 가지 않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헬라의 이제 북쪽 지역이지요. 아직은 마게도냐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나중에라도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에게 갈 텐데 너희에게 갈 때쯤 되면 아마 겨울철이 될 거고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야 할 것 같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에 가기 전에 어디에 있는가? 9절인데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그는
에베소에 있죠. 내가 에베소에 지금 머물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곧 갈 텐데 가기 전에 나는 마게도냐도 지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나는 고린도에 가서 너희가 마련한 그 헌금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언제가 지금 이와 관련된 시점일까?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인데요. 지금 이 19장 21절, 22절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에베소에서 그가 어떤 일을 겪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라고 하죠.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은 한 가지 작정을 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야겠구나. 이후에 로마로 가야겠구나. 그런데 자신이 그냥 그렇게 방문했다가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돕는 헌금을 좀 마련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미리 헌금을 좀 준비해 두면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받아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누가 가지고 갔을까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냈죠. 이 중에 에라스도는 특히 고린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내용에서 보았죠. 그러니 이 에라스도가 그 편지를 받아다가 고린도의 자기의 형제들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제 올 텐데 마게도냐를 지나서 여기에 올 텐데 우리가 구제헌금을 미리 준비해 둡시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 이 상황은 언제였습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한 3년간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했을 그때 그 어느 시점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편에 이제 보낸 것이죠. 고린도 후서는 어떨까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저작 시기가 그렇게 오랜 시간 차이가 나진 않는데요. 그 힌트가 되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 8장 10절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입니다. 이 일은 이제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구제헌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이 일을 1년 전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하죠. 1년 전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그들은 이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 후서 이후에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이제 1년 만에 쓴 편지인데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구제헌금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고 결국 이것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이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아가야에서는 고린도가 있는 곳이 이제 아가야죠.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이 구제헌금을 준비했어 라고 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이미 마게도냐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서 자신이 나중에 마게도냐에 갔을 때 또 아가야에 갔을 때 구제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보면 에베소에서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났을 때 그는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1년 전부터 그렇게 아가야에서는 구제헌금을 잘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이제 자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다음에 1년이 지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마게도냐 사람들을 만나서 아가야 사람들은 1년간 열심히 구제헌금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 시점에 이제 고린도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저작 시기와 장소를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후서가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를 이제 보았는데, 이 세 통의 편지는 모두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그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로 가야 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고린도 전서를 처음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와 에라스도 편에 보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는 마게도냐로 이동을 해서 마게도냐에서 또 두 번째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를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아가야에 가서 고린도에 방문하였을 때 그는 내가 이제 이 일루리곤까지 이 인근에서는 모두 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나는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하며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는 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가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핵심 내용을 먼저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1장 6절에서 아주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하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갑자기 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따르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음을 떠날 수 있는가라고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따르게 됐다는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할례와 관련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것은 거짓이고 너희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의 그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흔들린 겁니다. 나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 나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하나?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의 내용 중에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참 이상하구나 라고 말한 이후에 5장 12절에서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까지도 말합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차라리 너희의 성기를 다 그냥 베어버리지 그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아주 강하게 반박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만 갈라디아서의 저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이 몇 차례 갈라디아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이 총 4번 나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2번 나오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그 2번의 기록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그의 저작 시기를 좀 판단할 수 있을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18절과 19절에서는 바울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던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의 기억입니다. 내가 그때 갔을 때는 야고보 말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기억은 사도행전 9장 26절의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죠.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26절인데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가 그 직전에 다메섹으로 떠났을 때만 해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아 오겠다고 살기가 등등하여 떠났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돌아온 것은 3년 만인데요. 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처럼 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 1장의 기록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 묵상하며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그 총 기간이 3년인 것이죠. 그러니까 3년 만에 나타난 바울을 아무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사도행전 9장 2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바나바만큼은 그 사울이 회심한 것을 믿고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이 전부 사울을 만나기를 겁내하죠.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보니 그때 누구만 만날 수 있었습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만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의 이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9장 26절의 기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조금 관건이 됩니다. 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을 사도행전 11장의 기록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으로 보느냐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저작 시기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저는 사도행전 11장의 기록이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 방문인데요. 이때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구제사역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구제사역의 대상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을 마련해서 그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편에 들려서 보낸 겁니다. 저는 이때 방문했던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었던 그 중요한 회의의 내용들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냥 그가 평범하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억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마지막 2장 10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잘 돌보자라고 성도들과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야기했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과 잘 연결되지요. 안디옥 교회의 이 대표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구제연금을 전달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구제사역에 같이 힘쓰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뤄지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총회의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이 14년 만에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의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죠. 15장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한 일이 벌어졌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요. 결국엔 안디옥 교회가 대표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회의를 하도록,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결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아주 유명한 또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그 결과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짐도 지우지 말자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죠. 제가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저작 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지역,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곳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사람들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썼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 사도들과 협의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사도행전 15장, 이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면 당연히 총회의 결정에 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들어갔겠지요. 너희들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마라. 내가 이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협의를 하였는데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를 필요 없다고 했다. 이것은 나만의 의견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견이기도 하다라는 것으로 단번에 매듭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또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나열함으로써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야 라는 것을 계속 하소연, 항변할 뿐이죠. 그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과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종합을 해볼 때,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안디옥에 그가 머물렀을 때, 예루살렘 총회를 하러 가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8절에서 보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가 안디옥에서 여러 날 머무르며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이미 갈라디아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13통의 편지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보낸 편지라면 당연히 그 총회의 결과가 내용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쓴 것으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가 제일 먼저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에베소서의 저작 시기와 장소를 볼 텐데요. 에베소서의 저작 시기와 장소는 좀 상대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좀 단적으로 나오는 확실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라고 하고요.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죠.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갇혀 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쓰려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거나 어디에 오랜 시간 구금된 적이 이제 2번 있지요. 가이사랴에서 한 2년간 구금되어 있었고요. 또 로마에서도 2년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구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와 로마 중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을 해볼 때, 가이사랴에 있을 때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과 왕래를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완전히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헤롯 궁에 머물러 있어야 했죠. 반면에 로마에서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거리낌 없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딘가로 편지를 보내기에도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제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랴보다는 로마가 더 유력하고요. 그가 로마에서 2년간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에베소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 2년간 구금되어 있을 때 이제 쓴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는 자신이 매여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1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죠. 똑같이 매임인데요. 그죠? 그가 매인 것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가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지금 어떤 감금된 상태, 구금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런 상태를 본다면 역시나 가이사랴보다는 로마가 더 유력한 곳이 되는 것이죠. 또한 4장 18절을 보면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이제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물건들을 내가 잘 받았기 때문에 내가 풍족하다라고 하는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바울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후원을 한다는 것은 가이사랴보다는 로마가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오는 사람들을 누구나 맞이할 수 있었고 그가 활동하는데 그나마 덜 제약을 받았던 것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서도 그가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 2년간 구금되어 있었던 그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골로새서가 또 있는데요. 골로새서에서도 그는 자신이 갇혀있는 상태다라고 말하죠. 4장 10절과 11절인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런 첨언이 있고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합니다. 골로새에 있을 때에는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골로새서를 쓸 때에는 이때도 역시 나와 함께 갇힌이라고 하는, 지금 갇혀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갇힌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는 예수,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4장 14절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죠. 앞선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다고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갇혀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그가 갇혀 있는 곳이 가이사랴가 아니라 로마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을 보면 가이사랴에서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어 갈 때 누가 그들과 동행하였는지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었죠. 우리가 배를 타고 갔다 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지금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었고요. 2절에 보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 사람도 지금 함께 로마로 가고 있다라고 하죠. 누가, 아리스다고, 바울, 이 사람들이 지금 함께 이동해서 로마로 갔는데, 앞서 보았던 그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갇혀 있으며 누구와 함께 문안을 한다라고 합니까? 그죠? 누가도 있었고 아리스다고도 있었습니다. 물론 마가라든가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그와 함께 있고 그와 함께 갇혀 있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 이 골로새서도 가이사랴보다는 로마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 그럴 여지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앞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2년간 구금되어 있을 때 이제 보낸 편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까지 이 편지들이 언제 어느 장소에서 쓰여졌는가를 보았는데요. 그 다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그 이후 빌레몬서까지의 서신들은 언제 어디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